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여기 모니터 잘 안 들어오는 소리가 좀. 네. 이제 평일날은 여기 여러분 식당이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카페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카페를 지키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지난주에 VIP 분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성경책 읽다가 못 읽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미워졌대요. 왜 미우세요? 그랬더니 노아 때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냐 이거야.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고 거기 죽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속상해서 여호수아를 못 나가겠대. 그리고 요새 아침에 이제 큐티 시간에 마태복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붙인 상을 당한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갈게요 그랬더니 장례는 죽은 사람들끼리 치르라 그러고 넌 날 따라와 그랬더니 그냥 따라갔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버지 상을 못 치르고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어렵죠?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믿으세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건 복 주려고 쓴 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려고 보여주는 책이지 숨겨놓은 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읽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왜 성경이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말로 돼 있을까라는 그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좀 그림을 그리시기 바라요. 자, 먼저 이거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 어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요한인데 이 요한이 누구냐면 베드로 아시죠?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 베드로를 목사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나 사랑하냐? 대놓고 사랑한다고 미안해서 말을 못하죠.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임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앞으로 네가 내 양을 치면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일지도 몰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간다고 그럴까요? 안 간다고 그럴까요? 간다고 해요. 간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여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하고 쟤가 누구냐면 요한이야. 라이벌이었어. 쟤는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주님이 거기 대답을 뭐라고 하세요? 너나 잘해 그래요.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나 잘해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은 놀랍게도 12 제자가 전부 순교당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썼어요. 이 계시록을.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됐냐? 9절 10절 1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밤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됐어요.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근데 옥에 갇혀 섬에 유배됐을 때 주의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오늘 주의 날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쓴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그런다고 또 음성 들었다고 성경 쓰겠다고 하지 마요. 그렇게 기록된 게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반모 섬이 어디냐면 지금 지진난 터키 있잖아요. 터키에서 한 60k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이 섬에 언제 갇혀서 이 책을 썼냐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핍박받았을 때 아니에요. 그땐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 예수님 전했다고 그래서 섬에다가 잡아는 황제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AD 65년, 68년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AD 95년, 96년 그때 이제 즉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통치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기록했던 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로 황제 때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두 황제 중간 사이에 AD 70년에, 몇 년? AD 70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가면 성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를 벽으로 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사를 이끌고 와서 5개월 동안에 성벽을 뺑 둘러싸고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먹을 게 없어져서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쳐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110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발목까지 피가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9만 7천 명이 포로나 검투사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니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거 하나 남고 싸그리 없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에 없어지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중간에 있는데 이 계시록이 언제 써졌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뭐냐면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지? 그걸 주석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2000년 전 이야기를 오늘날 말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하는 기준이 그 큰 멸망의 사건 이전에 기록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사건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계시록에 있는 끔찍한 일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방식은 그 큰 사건 이후에 기록됐다면 이거는 이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를 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는 과거 해석, 뭐라고요? 과거,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건을 기록한 글이다.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미래 해석인 거야.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거 해석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이미 지나갔던 일이니까 이미 지나갔던 일을 교훈으로 해서 오늘날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 될 거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읽는다고 생각을 했고, 초기에는 전부 과거 해석을 했어요. 이거 심판이 이미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경향이 많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말고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역사 해석이요. 뭐라고요? 역사. 이 역사는 뭐냐면 교회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지고 마지막 심판 끝날 때 종말 때까지 교회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회 역사 전체에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주는 메시지가 되겠지. 그렇다면 1번 과거로 놓고 해석할 거냐, 2번 미래로 놓고 해석할 거냐, 3번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해석할 거냐, 어떤 게 좋을까요? 3번이지. 그럼 3번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건 교회 역사 전체에 주는 메시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연속 역사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과 무슨 적그리스도, 짐승, 용 뭐 이런 이건들이 나오잖아. 이런 사건과 무슨 전쟁 얘기 나오고 이런 일들은 교회 처음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는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벌어질 사건과 인물을 예언해 놓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 전까지 들었던 해석이 거의 이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 때는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그랬겠고, 히틀러가 나왔을 때는 히틀러 보고 적그리스도다 그랬고, 스탈린 나왔을 때는 스탈린 보고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예, 옆 사람 보세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전쟁은 이게 1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다, 중동 전쟁이다, 남북한 전쟁이다 이러면서 실제 사건과 인물들을 계시록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들 왜 666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귀의 숫자라고 그래서 이것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실제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교회에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세계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금이야 인터넷 있으니까 지진 난 줄 알지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 지진 난 줄 알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아. 뭐가 남냐면 영적 역사 해석. 뭐라고요? 옳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마다 주는 메시지가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좀 있으면 생명의 삶 12기가 시작됩니다. 3월 7일 날. 언제? 3월 7일 화요일 날이에요. 그때 뭘 가르치냐면 믿는 게 뭐냐?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럼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믿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38살에 믿었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쓰고 어떻게 믿는지를 설명하려면 38살에 예수 믿었어. 그때 잘 나가다가 IMF 때 부도 났어요. 그러니까 망했어. 전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가 6개월 동안 전도했어요, 저를. 그래서 교회 나갔다가 수련회 끌려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쓰면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러면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언제 믿어야 되는 거야? 38살 돼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망한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수련회 가서 찬양 꼭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꼭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제가 그거 부르다가 은혜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찬송 부르라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어떤 VIP는 도대체 성경이 안 읽어진다고 하면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너무했다고, 모세가 불쌍하다고 울어. 여러분 옛날에 그래 봤어? 그래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성경책 볼 때마다 충격이 다르고 믿은 아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 그럼 그걸 어떻게 다 가르칠 거냐고. 그걸 다 일일이 케이스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영적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면 모든 상황과 모든 개인별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걸 알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 시대의 영적인 문제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며 저도 그렇게 해석할 거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이 당시에는 요한이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 갇힌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못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가 교회 가면 뭐 감옥에 갖다 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에? 뭐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교회 오는데. 남편? 아내? 애들? 술? TV? 게임? 드라마? 뭐 또 있어? 마약? 뭐가 됐든 나를 괴롭히고 예배를 못 오게 방해하는 것들이 실제 정권이 방해하진 않지만 다른 게 있죠. 바로 그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베리칩이다 누가 뭐다 이런 얘기에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책을 쓸 때는 사람이 썼는데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는 장르가 있어요. 글은 그 쓰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사면 제품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은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봐야지 조립이 돼요. 그죠?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 근데 시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눈은 호수와 같아요. 그럼 눈이 호수는 아니잖아. 그럼 사람이 생각하고 호수가 엄청 넓으니까 눈이 엄청 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당신 눈은 호수와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여러분 남친이 여러분도 보고 당신 눈은 호수야.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게? 에? 사랑한다? 또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서야 도대체 인간들이 정말 호수와 같다 그러면 일부는 그래도 감성이 살아있어서 맑아요, 깊어요, 넓어요 이런. 나는 호수 같다 그러면 빠질 것 같은 거야. 아니야? 그래 또 나만 쓰레기야. 난 당신 눈이 호수 같아 그럼 당신에 빠져들고 싶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지. 우리 교회 작가가 있습니다.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젊은 자매가, 우리 오해란 자매가 너를 사랑하려다 나를 사랑해버렸단가? 그 수필집 에세이집을 냈어요. 뭐라고요 제목이? 너를 사랑하려다 나를 사랑해버렸다. 남편이 속색였나 봐. 그 수필이나 에세이는 에세이로 읽어야지. 서신서는, 이 편지는, 이 계시록은 7교회 편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신서,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와 같은 그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이것은 3절에 보면, 계시록 1장 3절 한번 봐봐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언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언도. 그러면 예언이란 말을 여러분이 어디서 들었냐면 구약의 예언서 있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해서 말라기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쓴 글을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엔 예언서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예언하면 미래를 알아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어봤겠지만 예언서가 왜 기록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언서는 왜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지키면 축복을 주셨고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심판하기 전에 꼭 예언자를 보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너 이 성경의 역사를 봐라. 순종했던 그 당시엔 복을 받았어. 불순종했을 땐 전부 심판받고 죽었지 않냐? 그럼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봐.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꼴대로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겠냐? 심판받겠냐? 심판받겠지.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고 한 게 예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언서를 보면 90%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지. 이게 지금 이 모양이면 앞으로 미래 예언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예언서로 와요. 그 이유는 너를 사랑해서야. 이런 메시지가 예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과거와 지금 현재 우리 삶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르가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서신서는 알아듣기 쉬워. 예언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근데 여기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를 옛날 말로 개역개정판이나 개역한글은 묵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 베트남 영화 지옥의 묵시록 그런 거 있었는데, 묵시란 말은 뭐냐면 저항문학이에요. 뭐라고요? 저항문학. 저항문학이 뭐냐면 실제로 그 예언서를 쓸 때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공격을 하고 무서워 떨게 했던 정권이 있었어요. 세력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바벨론 왕을 향하여, 그 정권을 향하여 니네 지금 우리 신앙을 잘 지키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대놓고 쓰면 못 돌리지.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짐승, 용 이런 말로 바꿔서, 그런 말로 바꿔서 실제로 저항을 받고 있던 시대 때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386 시대입니다. 저는 그 박정희 정권의 군사 독재 시대의 민주운동을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게 묵시 문학이야.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노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아 그러나 비는 안 오네. 뭐 이런 노래 있어. 한대수가 부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마르다는 얘기 진짜 목마른 게 아니지. 이 민주주의에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 비는 안 오네야. 그 당시에 노래가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다 아시죠? 아침 이슬,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네가 갇힌 곳 살아서 만나리라. 이게 다 그런 노래야. 그 당시에 대학 가요제 나왔던 노래의 많은 부분이 다 그런 노래였어요. 꿈의 대화 아세요 혹시? 옛날 분들?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너에게 우리의 꿈 나누. 그게 뭐냐면 땅거미 내려앉은 어두운 거리, 외로움이 없단다 너와 나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우리들의 꿈의 세상을 만들자 이 말이야. 그게 그 가사야. 오죽하면 김추자 씨가 부른 거짓말이야도 금지곡이었어.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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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그 배신당한 사람이 부른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똑한 사람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신경도 안 쓰는데 진짜 바보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러면 화낸다. 그 당시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인데 그걸 금지곡 시켰어. 그럼 그 정권은 뭐 하는 정권이었어? 거짓말하는 거야. 아마 지금도 부르면 잡혀갈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아.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 나라와 정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 불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로마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 그 당시 우리들만 알아듣는 말로 바꿨어요.
그게 구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가져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얘기를 컨트롤 C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구역이 계시록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들은 알아듣는 우리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애들도 알아듣고 울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그때 알아들었던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줘야 여러분이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의 이야기도 그렇게 표현돼서 바꿔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7교회의 편지를 쓴 거예요. 서신서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예요? 그럼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7교회한테 편지 쓴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에게 쓴 편지가 아니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 아니지. 이거보다 더 크고 유명한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많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7교회라고 딱 찍어서 7개를 말해요. 그리고 1장 지난주에 읽었을 때 7촛대 7별 얘기했죠. 7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7별은 교회 심부름꾼을 말한다 그랬어요. 심부름꾼이니까 읽는 자, 누가 성경책하고 읽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목자님, 중직자들 이런 사람이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숫자 개념은 우리하고 달라요.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처음 나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거기 처음 나와요. 그러면 7은 쉰다는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이 끝났다는 거야. 완성된 것을 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래요. 이 완전수 7은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해진 건데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왜 3위일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은 하늘의 수예요. 땅의 수는 4예요. 동서남북 사방 4가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물이 4군데로 흐르잖아요. 이 천국이 가도 강이 생명수 강이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만나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7교회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당시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1장에 나와 있는 왜 머리가 양털 같고 희고 눈이 불꽃 같고 그런 예수의 모습이 쫙 나오잖아요. 그 예수의 모습이 쫙 나왔던 게 7교회 편지 쓰는 예수의 모습을 하나씩 갖다 써. 그리고 그 눈으로 보았던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봤던 예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할 때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단순히 7교회가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저항하는 시대에 말을 말 있는 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고 지금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는 얘기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가이드만 잘하면 금방 알 수 있고 그게 대부분 성경 속의 해석의 비밀을 놔놨고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알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 예를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배울 때 그 아내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맞지? 안 되잖아. 남편이 남편 갖다 순종한다고 맨날 그러면 순종 안 하잖아. 근데 거기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기억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라고 썼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어린 양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삭을 번제단을 잡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시내산에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양 구약에 나왔고 신약에 나왔던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을 얘기해요. 우리는 알아, 그죠?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끌고 와도 니네 말을 안 들었지. 내가 너희들한테 새 언약을 준다. 내가 네 마음판에 홀라당 들어가서 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줄게.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신부로, 아내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남편, 신랑으로 얘기해요. 신약 시대에 오면 신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부는 교회를 나타내요. 믿는 우리들이에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신부로 표현한다는 걸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신부는 누구라고? 교회. 뭐라고요? 교회. 자,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봐. 우리끼리 아는 말이야. 신부는 교회구나. 신랑은 예수님이구나. 어린 양은 예수님이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록 21장을 가봅시다. 계시록 21장.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 신천지. 신천시지 이렇게 되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볼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 마지막에 볼 하나님이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잘 봐요. 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천국에 하면 넓은 집이 있는데 도로는 다이아몬드로 깔려있고 금으로 깔려있고 벽은 다 보석으로 돼 있고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봤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런 큰 집이야. 이사 가면 보석으로 인테리어하는 그런 집 같이 느껴지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숫자가 다 찼으니 프리미엄 그 피 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신천지가 꽃이잖아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 자, 그 얘기를 여러분이 어린 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만 가지고 읽어봐요.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온대. 근데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래. 신부가 누구라고? 교회.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건 본 거예요.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이어서 쭉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게 자꾸 뭐가 쿵쿵거리죠? 다른 채널을 좀 어떻게 해봐요. 자, 8절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어서 7 천사가 마지막 때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자, 이게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휩싸여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야?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거룩한 도성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11절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빛은 지극히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고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걸 본 거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집으로 봤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몇 큐빗에서 무슨 벽옥이 붙어 있고 뭐 보석이 쫙 있어. 뭐 12문이 있고 기둥이 12개인데 12문은 12지파. 그다음 뭐 기초는 12사도. 무슨 얘기야? 구약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신약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전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만 가지고 이 마지막 계시록 21장을 읽었다 그러면 내가 본 천국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 들어봤죠? 실제 내가 천국 갔더니 막 다이아가 막 금이 막 쫙 깔린 집을 내가 걸어뒀다. 순구라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 말이냐면 봐, 눈물을 닦아주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자야.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매번 싸워 안 싸워? 싸우지. 말 안 듣는 모건 끌어안고 맨날 울잖아.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거짓말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눈 돌아갈까 말까 늘 고민하잖아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보석과.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형편없이 보내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진짜 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무슨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네, 그 집에 들어가야 되네, 인테리어 잘해야 되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예배 자리에 오겠다고 한 거. 자, 지난주에 VIP가 거기 앉아갖고 성경책을 보면서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 난 정말 기가 막혔어. 그분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때 예배하는 교회 찾으면서 신고했대. 교회가 재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교회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뭐라 그런다나? 로또 맞아서 교회로 도망갔냐고 그러는데. 돈 뺏기기 싫어서. 그러고 있어요. 어떤 VIP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냐면 어제 우리 목장에 와서 기도 제목 내놓은 게 뭐냐면 자기 전도한 사람이 목장에 안 나온대. 그분이 목장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서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울 뻔했잖아. 아니 VIP가 뭘 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 그런 변화를 갖고 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본 거잖아. 기도한다고 기도절에 앉아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고 도대체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과정이 뭐 되는 과정이야? 보석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내가 간곡하게 권면하기를 예배 자리 빠지지 마세요. 이거 보석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목장 빠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저 여러분 이기는 싸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